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제 간밤에 불러다가 살았어요. 죽지는 않고 살아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불꽃 축제를 했잖아요. 아라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새벽 12시 반쯤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1시쯤 됐나요? 1시 반. 1시 반이었나? 1시 반쯤 차가 없더라고요. 택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차를 저 멀리 더 대놨거든요. 아주 멀리. 그런데 그곳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1시간 반을 걸어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걷는 동안.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택시도 잡힐 줄 알았고, 버스도 있을 줄 알았고, 늦게 되니까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걸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너무 정말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파김치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또 했는데 또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이겨내고 차를 잘 타고 집에 도착해서 잠 잘 자고 왔습니다. 오늘 좀 예배가 늦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또 혹시 시간에 예민하신 분 계시다면 죄송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더 그렇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건강 주셔서 1시간 반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어제 밤에 그 1시간 반 걸은 것 때문에 건강이 1.5배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목마르다. 어제 이제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세상에 제가 뒤에 물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물이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이 마른데 물을 가져간 물을 다 먹고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등에 짊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500ml. 네, 그것도 500ml 2개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무겁다만 생각했지 뒤에 물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막 입이 타다 못해 막 이렇게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막 텁텁해가지고. 그러면서 쓴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 새벽 2, 3시에 막 걸었는데 속이 막 이렇게 막 울렁거리고 막 쓴트림이 올라오고 저도 모르겠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막 이렇게
속이 뒤집어졌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날 이렇게 목이 마르는 걸 참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른 게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목마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실신을 해요. 그리고 건강을 잃게 돼요. 사람은 하루에 몇 리터를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한 약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내가 커피를 마셨으면 커피는 곱절로 마셔야 된대요. 내가 커피를 500ml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1리터는 물을 마셔줘야 돼요. 이게 이뇨작용이 있고 몸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 간대요. 뼈에 있는 칼슘까지 흡수해 가는 그런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 커피가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평소에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목을 많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데 어제는 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도 어제 일하면서 목마르진 않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발로 마셨어요. 물을. 사발로. 그 사람이 힘들면 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로 채우냐면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흔히 말하면 커피를 마시면은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시원할 뿐이지 목마름이 채워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맛있다고 또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크림은 이제 얼음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의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진짜 목마른 걸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몸에 물을 흡수시켜줘야 돼요. 물이 흡수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답은 물인 줄 알아. 정답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물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거.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람은 그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탈진하거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영양제를 맞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맞는 주사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수액이라고 해요, 수액. 예. 수액을 먼저 맞게 되겠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가서 감기가 왜 걸리냐? 몸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을 같이 마시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감기가 오고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가 도전하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너희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목마름을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친 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곳의 문턱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뱀이 딱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뭘 튼다 그러죠? 또아리를 틀잖아요. 또아리를 틀고 딱 웅크려
웅크려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 그 독을 한가득 품은 독사가 또 알을 들고 탁 나타나면 확 물려고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어디 길목에 있냐면 예수님의 그 생수의 물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문턱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문턱에 있는 그 사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터널을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저는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략.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계획을 삼으셨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본질 자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밧줄에서 끊어져서 도망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단이 밥이 되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놓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영생의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인 게 너무 귀찮은 것처럼 너무 그게 불편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싫어요. 저 귀찮아요. 하나님 믿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믿어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돈을 주세요. 나한테 뭘 좀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믿으래 하면서 엄마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만우리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식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함으로 얻어지고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체험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 것,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덜 익은 사과예요.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막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을 잃을 뻔했어요. 딸이 사고가 나서 온몸이 다 망신창이가 됐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다들 죽었다 그랬어요. 끝난 상황이었어요. 종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하얀 천을 덮고 그냥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 막힌다면서요. 길이 평소에도 막히지만 거기를 집으로 가는 그 병원을 가는데 너무 차가 막혔던 거예요. 그날따라. 이 불교 집안이었던 최선규 아나운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른 채 차가 막혀있고 자기 딸한테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차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교 집안인데, 네? 불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위기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딸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하면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눈물을 막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울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딸한테 찾아갔는데 딸이 이미 싸늘한 죽음이 돼가지고 그 누워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안고 온몸이 그 만신창이가 된 딸을 껴안으면서 막 하염없이 울었대요. 막 울고 막 울면서 막 처절하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뭐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막 같이 울었겠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막 껴안고 우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더래요. 막 펑펑 울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 그 딸이 갑자기 몸에 막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딸에게서. 그래서 신기하게 좀 있으니까 딸이 또 이렇게 팍 움직이다는 거예요, 몸이.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죽었는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지금 오싹해진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자기 딸을 쳐다보니까 자기 딸이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은데 몸이 열기가 막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딸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막 의사 부르라 그래가지고 그날 놀랍게 그 다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경험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지금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참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구나. 이 최성규 아나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딸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까지 그 아나운서를 복음을 전하고 그 아나운서를 구원하려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 딸이 살아나고 나서부터는 딸이 이 최성규 아나운서한테는 1번이었잖아요. 1번. 딸이 최고였으니까. 그 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니까 최성규 아나운서가 두 손 두 팔 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난 최성규 아나운서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 방송에도 계속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서부터는 진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는 여기서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야!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라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어둠은 사단 마귀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것, 내가 좋아할 만한 것, 그것을 찾아서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하는 걸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요. 특히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저도 제가 저희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중학교 3학년 때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 사실 옛날에는 틈만 나면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살이 안 쪘어요. 48kg였다니까요. 남자 몸무게가 48kg였다니까요. 20살 할 때까지, 21살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군대도 못 가요. 48kg 이하면은. 48kg가 안 됐던 거죠. 그 정도로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몸 관리도 저도 못했어요. 항상 병을 달고 다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 은혜를 받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가장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가족이에요. 내 동생들을 통해서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게 그 이상하게 거기서 시비가 붙고 뭐 말 한마디에 서로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거기서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초기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끼쳤어요.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갑자기 막 제가 있던 교회가 막 사실은 영적으로나 예배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데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찬양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은혜를 막 끼치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보면은 꼭 오면서든 집에 와가지고 둘이서 어떤 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다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정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교회에서 설교를 은혜를 이렇게 다 끼치고 와서 저랑 다투고 나면 아마 다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한테도 우리 지민이가 제일 사랑스럽고 참 귀한 존재인데 때로는 얄미울 때도 있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우리 흔히 말로 집 앞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지라 내 가족이 가장 사랑스러운데 때로는 이게 왼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내 오빠 내 남군 하면서 막 그러고 내 마누라 내 달링 하면서 막 서로 좋아하고 부둥켜 안고 맨날 쪽쪽쪽 막 뽀뽀도 하면서 막 그러더니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거들떠도 안 보고 야 그 양반이나 똑바로 이렇게 해. 똑바로 해. 왔으면 씻어야지. 너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왼수가 되는 그런 이거 사실 이게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 회개해야 될 제목이죠.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서로 다투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못하게, 부부간에 화목하게 못하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게 못하게,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갈라서게,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상에서도 서로 막 앙숙이 되는 그런 안티 막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조작 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과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달라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지만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그 눈빛부터 그 얼굴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영생이 충만한가 안 한가? 예?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사람이 달덩이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는 은혜 받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보름달이 예쁘게 떴더라고요. 달도 못 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름달이 된 존재들입니다. 다 보름달이에요. 빛나요, 빛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보름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빛나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거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